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작년 2024년 7월 21일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서론 부분만 제가 40여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 서론의 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히브리어의 개념과 헬라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제 좀 중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론 부분을 마치고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제가 70시간을 이제 19장까지 설교를 했고 8월 24일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 이후에 7주 동안 약 14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마친 거죠. 이번 주에는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요, 그 본문 이전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서 심판을 받은 사건을 제가 8월 24일 설교를 했어요. 그것과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후에 롯과 그의 두 딸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괴망측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뭐냐면 놀랄 해자입니다. 놀랄 해자. 그 다음에 이상할 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없을 망에다가 젤측, 무엇을 재다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괴이해서 차마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회개망측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의 두 딸이 행한 이 회개망측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19장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에 올라가서 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딸과 함께 그 산에 있는 동굴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롯이 소알의 그 성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 천사가 급한 어떤 상황 속에서 손을 붙잡고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직접 롯과 가족 두 딸은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옆에 있는 소알성에 거하면서 아마 상당한 그 어떤 그 두려움이 롯과 그 두 딸에게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거든요.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스트레스 장애가 상당히 이것도 사람들마다 상당히 심합니다. 사람마다 또 개인별로 다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어떤 장애로 말미암아 혹은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재현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아마 롯이 아무래도 그 소알성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은 그 인근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동굴 안에 이제 그 피신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과 두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큰 충격에서 아마 그 충격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정상적인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도 없는 깜깜한 동굴 안에서 지금 롯은 두 딸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아마 상당한 롯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에는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얼마 동안 거하였는지에 대한 기간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거하면서 31절과 32절을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어떤 계략을 짭니다. 자, 이 계략이 보면 31절과 32절을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그런데 늙은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서. 그러면서 이들이 세우는 계략이 뭐냐면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동침하자는 말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말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우리는 인지한 입장에서 두 딸이 지금 하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봅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두 딸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을 보면서 아마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아마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아마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고 그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통상의 방식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어떤 딸로서 그들에게 또 바라는 것은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또 출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상의 방식대로 볼 때에는 자기들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남자는 없고, 또 아버지도 보니까 늙었고, 점점 더 늙어가면 이 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롯의 두 딸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아브람과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롯의 두 딸이 하나님에 대한 만약에 그들이 신앙적인 방식으로 과연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롯의 두 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이들이 신앙적인 행위를 가졌다면 이들은 어떻게 일을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들은 동굴에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롯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뭔가 묻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롯의 두 딸의 마음속에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사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후손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은 불신의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주경학자 카일과 델리치는 그들의 생각은 인류 보존이라는 겉모습의 명분 아래 신앙적 판단이 결여된 인간 중심적 행동이었다.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 다음에 메투엘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들의 죄는 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절망의 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보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성적인 유흥을 즐기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도리라고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곧바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그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술 자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신약 성경에는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튿날 그 다음 날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코치를 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했으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자. 너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그것이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신앙적인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소돔성에서 이들이 구출될 때까지만 해도 소돔성의 마지막 의인으로 불리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근데 롯 혼자만이 아니라 롯은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롯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 때 롯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이 당연히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의 두 딸이 행한 행위망측한 행동 속에서 롯의 가정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충분하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그 부분 잠깐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롯이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과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압과 암몬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 외에 밖에 있는 그런 불신앙의 후손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은 같이 나왔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릴 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까지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께 살 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당연히 보았겠죠. 그런데 롯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딸들에게 전수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낳았던 모압과 암몬 민족은 언약 밖의 자손으로 이들은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그 죄악의 불씨라 그래요. 소돔성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을 알게 되지만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 성에서 살아남은 자는 유일하게 롯과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롯과 두 딸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과 롯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들이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보고 살았고 자기들도 모르게 소돔성에서 이루어졌던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건들과 문화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돔성에 살았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왜 하나님의 불로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음란한 행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빠져있는 어떤 이기적인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지가 좁아서 거주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줬잖아요. 너가 먼저 좋은 데로 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선택한 지역이 소알 동편에 있는 이 소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소돔성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야말로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무엇을 간과했냐면 살기는 좋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전혀 무관한 그리고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지도 않아야 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성에 거했잖아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롯의 두 딸도 볼 것도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그 여자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그런 의로운 어떤 그 가족 관계가 있지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이에요.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죄악의 불씨들이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에게
이 롯과 두 딸들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가 그렇게 흘러내려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쭉 여러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과 두 딸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의로운 심령들이 상했고 결국은 죄악의 불씨들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에까지 불길이 타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롯에 대한 부분인데요. 롯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말입니다. 롯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술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배에서 나와서 포도를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은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옷 벗은 그 모습 때문에 함이 아버지의 그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고 말해서 함이 또 저주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노아와 같이 그 의로운 사람도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에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정말 불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을 소돔에서 나와서 수월에 머물다가 지금 동굴에 머물면서 사실 롯이 뭐를 해야 했어야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좀 더 깊이 가졌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왜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롯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주경학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행위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 생명을 잇고자 한 것이었다.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매튜 헨리는 소돔의 불은 꺼졌으나 소돔의 불길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타올랐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사실 그 해괴망측한 일을 생각도 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한 소돔성에서 살면서 롯과 두 딸이 심령이 상했다. 그것과 연관돼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롯과 두 딸이 행한 행동을 보면 영적인 가장인 롯이 평상시에 딸들에게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시키지 못한 데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은 제가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롯의 두 딸이 난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6절과 38절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벤암미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지만 이 사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단순히 이것은 부끄러운 사실의 결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말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의 두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역사가 이 이후에 이스라엘과의 연관 지어져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에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등장해서 선지자들이 이들을 또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본문에서 제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떤 부끄러운 사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말과 여러분 그 유다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 유다가 두 아들이 죽잖아요.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랑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압. 네,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고유 명사예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수치의 기억을 담고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들이 볼 때는 모압이 아버지지만 정상적인 가정의 구도로 볼 때는 딸이 난 거니까 정상적으로 많이 그렇다면 할아버지들 되는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수치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의 후손들은 사해 동편에 정착해서 살았고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민족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촌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모압 민족은요, 성경을 보면 저주받은 족속으로 나옵니다. 저주받은. 그래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족속에 대해서 보면 역설적인 측면으로 사사시대에 여러분 들어가면 모압 여인이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룻. 근데 룻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역사에 룻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룻기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그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원래 엘리멜렉이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그 며느리가 룻이었어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너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가고 룻은 안 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믿음이 된 민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게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게 이제 기업을 잇는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편이 죽었고 그다음에 동생도 없고 그럼 여자 홀로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자가 먼 친척 중에서 하나의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자기 죽은 남편의 그 대를 잇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기업무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아스가 이제 그 메시아의 그 가문 속에서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그 말론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먼 친척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 이제 계략을 짜죠. 그래서 이제 룻을 이제 취소할 때에 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계획을 짭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그 룻을 좋게 여겨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낳는 자식이 누군 줄 아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낳은 여자가 룻입니다. 요 지금 이름이 뭐냐면 메시아의 여인의 후손의 그 맥을 잇는 조상들이 이름이 들어갔는데 룻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룻이 난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 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오벳을 낳았으니까 오벳의 엄마가 되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니까 할머니가 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증조모가 되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이 부끄러운 민족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압을 무조건 암몬과 모압은 아버지와 난 더러운 자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정죄하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인간의 수치와 불순종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 수치를 구속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와 율법의 제약을 초월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패러독스죠. 역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룻은 고백을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룻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라 그랬죠. 그죠? 베남미. 벤암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남미는 뭐냐면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의 아들. 모압보다는 다소 완곡한 표현이지만 여전히 근친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남미는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도 모압과 마찬가지로 언약 밖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아까 말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어떤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 2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어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러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그 앞에 보면은 왜 이렇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로 모압과 암몬이 드러납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도 그렇고 분열왕국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분 그러한 대적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참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롯이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았다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태어나지를 않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는 최소한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롯에 대한 여러분 내러티브는 19장 38절에서 일단락을 맺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롯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후에 롯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해괴망측한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본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해서 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롯의 두 딸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극심하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한 그 인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인식이 너무 부족했어요. 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본질은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아예 여러분 계획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롯에 대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 설교의 시리즈 주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사건 때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조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책으로 쓸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에서 이 롯의 두 딸에 대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에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롯의 두 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린 죄인인데 그 죄악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삶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내 죄악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깜짝 놀랬죠.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과 죄악된 요소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불쑥불쑥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꿈틀거리고 그것이 튀어 올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용수철 튀어 올라오듯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롯의 두 딸이 왜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을 했냐면 자기들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호소하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그런 일을 계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야만이 죄악된 요소는 비로소 그때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죄악에 대한 욕망과 속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 속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자식을 낳자. 그거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욕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욕망 속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두 딸들 안에 이때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이 소리를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적인 요소로 볼 때는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서로가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어제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오늘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수가 있고 오늘은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도 어제의 성령의 충만이 오늘로 이어진다는 법이 없어요. 다윗의 일생도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다윗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이 살았단 말이에요. 왕이 됐고 태평천하를 누릴 때에 다윗도 바세바의 아내를 대한 음욕을 품고 결국은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소욕들은 죄 짓는 거잖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죽음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옥 간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버해서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양심이 어떤 또 우리가 어떤 조금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데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산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산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건물을 이렇게 하면서 죽잖아요. 어쨌든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려면 영밖에 없어요. 영,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냐면 두 번째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존 루소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지장이다, 인간의 마음이. 근데 이건 사실 틀린 말이죠. 기독교는 모두가 다 못해서 죄인 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루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지장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이 어릴 때부터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서도 선비집에서 선비가 나고 도둑질하는 집안에서 도둑놈이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강조하냐면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라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이 뭔 줄 아세요? 쉐마 봅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말이 이제 7절과 9절이 쉐마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 자녀에게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장소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명심해야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눈 요 사이 미간에 표로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률 있잖아요. 법률. 법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그 법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법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의 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제 둘째 딸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70일 넘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제 아내랑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가 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는 기도했어요. 아이에게 찬양을 해줬고, 임신했을 때 저도 제 아내도 그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태어날 때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젖을 먹일 때에도 우유를 먹일 때에도 그렇게 빠질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아이들이 커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가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똑같은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 자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돈하고도 못 바꿔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가질 때부터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둘째 딸의 큰애가 소유가 지금 5살이잖아요. 가족 단톡방에 그 교회 유치부에서 뭘 하냐면 엄마와 아빠랑 큐티한 내용을 한 20초, 30초 정도 그 동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올릴 때마다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가 어리니까 막 3살, 4살 때, 5살 뭐 요럴 때니까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또 막 눈 뜨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제대로 안 돼도 자꾸만 따라하라 그러고 막 누워서 해고 엎드려서 해도 그냥 자꾸만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느냐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이들이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찬양을 듣고 자랍니다. 기도를 듣고 자랍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롯이 아버지로서 정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두 딸을 교육을 시켰더라면 그들이 극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번식하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과연 그러한 회개망측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이제 쭉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르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부지런히 하나님. 교육은요, 신앙교육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럽에서 말하는 그 데이즘이라 그랬죠? 데이즘이 뭐예요? 유럽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아. 동떨어져 계셔. 이걸 그들의 신앙을 데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리빙갓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비참한 환경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롯이 두 딸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그 신앙 동굴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기도의 밀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도 두 딸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이런 신앙이 있어서 그들이 그 동굴에서 기도의 초선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딸이 세운 계략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드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각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다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안 겪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롯과 같이 정말 완전히 이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롯의 두 딸이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롯의 두 딸이 행한 회개망측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회개망측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욕망들과 여러분 잘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